네, 안녕하십니까, 광대입니다. 저는 지금 코스코에 물이 떨어져서 물도 사고 우유도 사고 장을 보러 가는데요, 시간이 요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들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이 한 구절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 이 제자들을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이런 뜻이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서요, 30살부터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 제일 첫 번째 주간을 묘사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죠. 세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례라기보다는 침례를 받으셨죠. 자, 물로 받는 죄 씻음과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를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인간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의 손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스스로 찾아온 제자들도 있고요. 또 부르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는 자기들의 그 스승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와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부르시고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한 대여섯 명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나다나엘의 이름은 바돌로메죠. 바돌로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고, 아무리 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안 나오면요, 그게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만나시고 난 지 이틀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라는 지방은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에 활동하시고 어린 시절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라셨는데, 그게 다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를 낀 갈릴리 지역. 이 이방인의 동네 변들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방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라는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의 자라신 어린 시절과 공생애 30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셨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12km 떨어진 동네가 가나라고 합니다. 가나. 이름은 갈대라는 뜻인데요, 아마 이 가나가 늪지대가 많고 그 습지에 갈대밭이 우거진 동네라 가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이 있어. 정통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을 모여 사는 동네는 아니죠. 갈릴리 지방에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혼인이 예수님의 친모 어머니 마리아의 이종 사촌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이 요한복음 쓴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전설이고 정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전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때 벌써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죠. 첫 번째 주간에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혼인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 단순히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혼인잔치에 깊숙이 주최 측의 인사 중 한 명으로 마리아가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기의 이종 사촌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 친척으로서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하여튼간에 마리아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최 측
그 가족과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깝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인으로 참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뭘 좀 부탁한 거죠. 기적 행해 주실 것을. 여하튼 오늘 구절이 이거 여기 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교훈을? 상을 대던 날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날에,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 호수의 이방인 동네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행하심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행하신 것은 이방인 지역,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서 행하셨다.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행하셨다. 마치 하나님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 신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지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징이 있죠.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들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영적인 혼인잔치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더군다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그 물은 성결례에 쓰이는 물입니다.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준비되어 있던 물들은 성결례, 즉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물이었죠. 이 물이 성결례 물이 상징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의 율법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깨끗이 손을 씻는 성결의식, 구약의 율법이죠. 정결케 하는 율법. 이 율법을 한 차원,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대체하신 거죠. 개정하신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더 레벨을 한참 몇 차원 올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이 성결례의 물이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의 성경내에 쓰이는 이 율법을 상징하는 물을, 별 능력이 없는 물을 꼭 필요하고 능력이 있는 포도주로, 즉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미러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건데, 만드신 건데, 이 기적은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 중에, 미러클 중에 하필이면 사람을 살리거나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물을 포도주로, 즉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복음,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우리의 혼인잔치죠. 교회가 신부라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단체로 묶어서 하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가짜로 믿는 척하는 교인도 많아요. 더 많죠, 훨씬.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단체로 신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광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결혼을 신랑하고 신부하고 둘이 하지 단체로 신부가 떼거지로 신랑 하나하고 결혼합니까?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교회에 어디 속해서 그 교회가 잘나 빠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정달을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서도 그 중에 99명이 다 가짜라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될 수 있어도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죠. 그것도 추상적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 받는 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의뢰에서 주고 쏟아부으신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예수님의 신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죄 씻김 받고 구원받는 거죠. 자, 이 순종의 행위 없으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삶, 회개하지 않는 삶은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 행하심, 하긴 거기나 하필이면 혼인잔치에, 그것도 이방인 동네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 상징하는 바가 많죠.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건데, 하필이면 유대인의 고장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하필이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고장인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모셨다는 거죠. 유대인들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합니까? 전 세계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방인 땅 갈릴리 가나에서, 그것도 혼인잔치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교인들이시여, 제발 구약에 썩어빠진 11조 뭐 성수제 그런 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냥 새로운 우리한테 신령한 명령이 있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를 흘리신 보혈의 없는 감사함을 깨달아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이죠. 이거 없으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 믿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강조하고 행위, 순종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의 피가 보혈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예수님의 성결례에 쓰이던 율법 의식에 쓰이던 손밖에 깨끗하게 못하는 이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물을 예수님의 살아계신 보혈, 산피, 그 뜨거운 보혈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따르면, 지키면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혼인잔치를 행하신 이 기적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죄 쓰심 받게 하시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내며 이웃사랑함으로써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숫가에 왔는데 집에 물이 떨어져서 우유도 사고 그러고 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름이라 옷들도 많고.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 아니고 이따가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